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많은 서로의 대화 중에서나 또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생각할 때에 믿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 한번 좀 다투죠. 믿음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서로 대화들도 해보고 또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 새 생명이 있어야 이 의가 이루어집니다.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겉사람 이것만 가지고서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겠다고 아무리 해봐도 육으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믿음의 의는 전혀 속사람의 의지 겉사람의 의가 아닌 거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믿음의 의를 논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나와니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대로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위에서 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났던 그 첫 아담 하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둘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아담에서 났던, 아래서 났던 우리는, 이것은 그래서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양심적이요, 이렇게 또 율법적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는 우리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는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했는지. 그러나 그 의는 전부 엇과 같이 낡아진다. 다 없어질 의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설 수 없는 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했던 그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가. 거듭나서 이제는 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인가.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바로 그 의가 거하는 바가 새하늘 가셨다. 참 이건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사실 속에서 서로 피차 확인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 안에서
성취되어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정하셨습니다. 그러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이라니요, 그들이 우리 인간의 무슨 김씨박씨 이씨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혈통의 사람들, 육종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육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저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은 육의 탐할 대상이 아닙니다. 육을 탐할 수가,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어떤 하나의 이성도 아니에요. 영은 하나의 신령한 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는 어떤 하나의 음력, 음란, 가는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타신한 그 생명은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충분히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기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기는 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기는 자. 무엇으로 이기느냐? 속생명의 빛으로 이 겉생명의 어둠을 이긴다. 그러니까 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뿐더러 더 나가서는 죄의 몸이 멸하여, 완전히 멸하여. 이 멸한다는 것은 제가 언제도 한 독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멸한다는 건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죽었다 하면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 뭐 부활한다, 이런. 이 멸한다는 건 끝 보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몸이 멸하여 하고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우리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내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라. 이렇게 되려면 가늠하던 그 여자가 끝나야, 그 인생은 죽어야, 없어져야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지, 그 인생 그대로 나아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썩을 것으로 심어버려라.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다시 심어라.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어떤 의냐? 이것이 은혜로 되는 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의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지는 생명, 하는 생명이 아니라 되어지는 생명. 성경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나는 것, 뭐 자기가 나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나타나진다는 건 나타내시는으로 이가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뒤에서 등을 떠미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밀어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 이 생명이 중심에서 주장할 때에 그전에는 100번 해도 100 넘어졌고 101번 일어서도 또 넘어져서 102번 일어서도 또 넘어졌는데 이제는 다시 실적함이 없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낮에 다니는 자는 실적함이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하나의 그 복된 그 복음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그래서 문제는 내 옛사람, 이거 지켜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이게 천불멸망의 것들이야. 여기 가지고서 뭐 이거 혈통이요, 육종이요, 사람의 뜻이요, 뭐 번털, 진속, 아비지, 여기 있어봐야 이게 전부 썩어지는 것, 약한 것, 이건 전부 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육의 세계입니다. 부정한 것. 그래서 육체와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전에는 그랬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영향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중심은 아버지께서 빛의 세계에서 빛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세계예요. 인정하시는 세계예요. 맹세로 보증하시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방황할 수 없고 다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속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어디 거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거.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 사실이 오늘 많은 지금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사람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이 세대에 이 변화가 일어나서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이 변화 일어난 생명은 데려갔음을 받고 이 변화가 없는 그 사람 같이 앉아서 맷돌을 갈아도 하나는 버려둘 수밖에 없다. 밭을 갈아도 마찬가지, 둘이 같이 잠을 자도 마찬가지. 잠잘 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자가 없어요. 뭐 밭 갈 때, 맷돌 가를 때, 매 가를 때 하는 생각하고 하나는 둘을 생각하고 하나는 뭐 딴 생각했겠지. 아니, 두 사람이 잠을 자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왜냐하면 그 근본이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그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에서 해방돼가지고 왜 해방됐느냐? 죽었기 때문에 해방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법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그러므로 죄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는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십자가의 결국은 육체의 끝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끝날 때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 사실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아무리 무슨 복음적인 무슨 체계가 다 서 있어도 말짱 소용없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실의 이 사랑의 실체, 영혼의 이 실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내가 가진 의는 이제 여기 의가 나와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담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서 자기 몸 안에 자기 속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의는 그리스도였어. 우리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말씀이었죠. 지혜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구속함이 된다. 그래서 나의 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그 의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의다. 이 의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상관있는 의지. 인간이 내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내가 언제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또 조금 했지만 다시 회개했습니다. 이런 거야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야 회개지. 한날 또 씻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또 덜어놓고 또 씻고 이건 늘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런 정도의 속죄라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서 이 죄의 이 근본인 사단을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해방,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 이 의가 이 거룩함입니다. 의를 어떻게 표현하냐 할 때
그 궁극적인 그 마지막 결론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성경 로마서가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언제 또 기회에 있으면 1장부터 더듬어서 또 생각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지만 오늘 우선 로마서 4장 첫 절서부터 끝절 25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 되는 대로 생각하십시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를 알고 여기서 우리가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시험을 받는 바로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께 소원드립니다. 4장 1절서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여기는 혈통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람 하게 되면 그 혈육의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그 혈족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새 생명의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 번향의 갈대아우르가 아니에요. 나온 바 번향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분투어가지고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주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모든 그 배와 부치를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내 인생의 전체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놨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확 그냥 쏟아버리고 전부 비워버리고 우리가 성가 중에 그런 성가가 있죠. 이 세상 모든 욕심 비워버리고 당신의 은혜 채워주소서. 정결한 그릇 되어 주만 담으리 날 통해 당신의 생명 나타내소서. 그 19절 9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감성 속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 실제가 정말로 이 세상의 욕심 비워버리는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거기서 못 박혔어.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시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사실을 전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하나의 산 말씀, 그 증거는 이거 하나의 생명이 있는 것에 증거가 있지 생명이 없는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 증거를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그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육신으로 한 거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이제 3자 썼지요.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런즉하고 조그만 3자 쓰고 육신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바로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문에 지금 이제 번역된 것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어떤 그 혈통적인 조상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뜻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가 절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는 다 하나님께서부터 이건 하나의 뭐 인정치 않는 이건 사람만 유익하게 할 뿐이다. 여기서 그런 거 있죠. 내 의가 얼마나 있느냐. 있다면 사람만 유익하게 할 뿐이에요. 혹시 또 죄를 범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느냐? 사람만 해롭게 할 뿐이다. 이런 하나의 그 인간관계의 죄와 의의 문제, 이것이 육의 의와 죄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 거짓말을 해서 우리아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임신 사실을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그 사실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원수에게 맞아 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할 때 그때 다윗이 고백한 그 구절 한 구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나를 정하다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죄의 문제는, 참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가 이게 죄의 문제. 육으로 범한 죄 이거. 이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건 무척 뭐 해롭게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막 그 남의 아내를 막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서 탈출했고 이거는 보통 간음도 아니죠. 이건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눈 맞아다니는 간음도 이건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의 그 자기 충성스러운 그 군대 장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더 나가서 그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까지 죽여버린 이 사실. 그러고도 내가 뒷죄만 범죄하였어.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죄 하게 되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때에 거기서 우리가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될 때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이제 시작됩니다. 왜 시작되느냐? 그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정죄의 직분이요 하나님 영원히 정죄해서 우리를 영원히 영성케 해주시는 영원한 속죄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정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거기서 인정받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은 율법을 향해서만 살려는 이런 율법의 의. 요거의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이렇게 생활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와 보니까 율법을 상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느냐? 율법의 의, 양심의 의, 어떤 하나의 자기의 그 유익하던 것.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뭐 유익하던 것, 또 자기가 좋게 생각하던 것, 이 모든 것을 과거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이다. 내가 지금 베냐민 지파다. 율법의 위로는 내가 흠이 없이 살아왔다. 바리새인 중에 모든 거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이 다 그렇게 생활해 왔잖아요. 또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 시몬 베드로 비장의 시몬의 집에서 점심시간에 시장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고넬로하고 상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과 상관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그에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색 가증한 각색 더럽고 각색 도저히 입에 먹지 못할. 그 여기 보면 우리가 레위기 보면 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뭐 비늘 없는 거, 고기 먹지 말고, 뭐 쪽발 가졌으나, 뭐 색인지 안 하는 걸 먹지 말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든 더럽고 가증스러운 그 짐승이 벌러지가 가득 차 있는데,
베드로가 시몬아 이걸 다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된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깨끗한 자기의 그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게 진리예요. 그런 거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방되려면 새 생명이 해방되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그 육 그대로 뭐 죄 짓고 그대로 그 간음하고 그대로 도둑질하고 그대로 살인하는 그런 인성이 그대로 있는 그 인간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죽으신 것 같이 죽는 거 영접이고 그의 살아남과 같이 살리심을 받는 거 영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의 부활의 영광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이 영접이에요. 어찌하든지 함께 죽고 어찌하든지 함께 살아서 그의 고난이 어떠하며 그의 영광이 어떠함을 내가 그 안에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그 십자가의 도의 그 참 아주 오묘한 비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렇다 그렇겠구나. 아멘. 아무리 해봐야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 내가 과연 이걸 붙잡고 갈 인생인가? 이걸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원수가 뭡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살리라는 바로 이런 진리가 십자가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음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면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모세의 계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는 결론이 거기서 있어져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랬어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된 줄 몰랐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그런 거 철저하게 계명은 1.1획이라도 온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이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아직까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깊이 이 종죄의 직분 속에 들어가서 종죄 받아야 됩니다. 이 종죄가 없이 속죄되는 걸 몰라요. 죽음이 없이 삶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왜 못 박혔느냐? 능력을 지고, 이 능력이 뭡니까? 이 죽어야 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탐심이 전 줄은 몰랐다. 이게 마지막 계명이 제일 마지막 계명 아니에요? 이 제일 마지막 계명은 사람들은 이건 그냥 냉기가 간음, 도둑질, 살인, 하나님을 망령되이 무슨 우상 숭배하고 만식일 범하고 이거 가지고 만식교가 나오질 않나 성결교 나오질 않다 야단을 갔지만 마지막 계명에 가보면 인생이 세울 기원은 하나도 없어요. 탐심은 본래 타고나면서부터 나는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정욕 중에서 탐욕 중에서 인생의 역종에서 그래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정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이 첫사람은 이건 멸망의 자식들이다. 이것을 벗어버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자기 냉겨도 받자 마지막에 심판을 둘러싸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빨리 벗어버려야지.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 이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세계가 이제는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 신약 자체가, 새 언약이 자체가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야. 그때까지 우리가 지나가시고 시대적으로 지나갔다고 해가지고서 그때 한 2000년 전에 그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내가 아직 세례요한 안에 있고 오늘날도 내가 아직 옛사람이 있으면 마치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대로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이에요. 아직 간음이 있으니까, 도둑질이 있으니까, 정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우리는 다시는 이것은 그래서 주님은 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인생들의 계속 깨어서 계속 이건 참 졸지 않고 계속 여기서 전절해가지고 경성하여 주를 기다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남은 육체의 때. 그래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 어떻게 사느냐?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생활. 이 생활은 평강의 생활입니다. 이 몽에는 쉽습니다만 내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사시니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저는 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47년간 그렇게 애타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초다담 그 에덴 동산에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죽음이 또 죄하고 결부해가지고 죄인인 줄 알아가지고 또 예수하고 죽음이 이게 혼돈이 됐대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밝혀지다는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였다는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건 첫 아담의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육체대로 알게 하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이제는 육체대로 알게 하는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걸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방에 비치기 때문에 그에게 이만큼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우리 이방이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이런 귀한 말씀, 이러한 귀한 이 복음의 성령이 이렇게 글러서 적혀있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도 딸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자랑할 때 사람 앞에서는 있어요. 사람보다 좀 나니까 도토리 키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하며 뭐하고 약리도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 앞엔 잘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 그 오만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기는 그 사역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단이 그것도 부활했다고 또 하는 이건 뭐 믿지 못할 일들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죠. 그리스도를 머리시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몸을 죽이려고 몸을 잡아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이런 큰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다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오늘 상세히 가면 그대로 있죠. 한번 우리가 보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 것은 창세기 올라가서 봅시다. 그 믿음을 의로 정했다는 것이죠. 아,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에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저 다메섹 사람 거기서 기른 그 엘리에셀이라는 자기가 그 찍어난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저를 내가 양자 삼아서 저에게 나의 후사를 있게 하겠다 했던 그 엘리에셀에다 찍어놨다는데 하나님 아니라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된다.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물결을 한번 쳐다봐. 내 씨가 이와 같이 많게 번성되리라. 자,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도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다.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죽었다는 그 죽음 속에 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믿는 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믿음으로입니다. 이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생각에 떠올라서 가끔 하는 그 비유가 있죠. 산골에 그 구두 한 번 못 신었던 그 가난한 집 아이가 그 애아들이 그 아버지가 나무 팔아가지고 저 끼니를 끓여나가는 그 산골 그 옛날 우리 그런 그 산에 성경을 우리 나이 든 분들은 그 시골에 살았으면 그런 걸 뭐 봐왔잖아요. 나무 해다 팔고 나물 뜯어다 팔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씩 쌀떡박이나 사다가 이렇게 또 헛끈이나 이어나가고 그런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그 아이가 모르게 조금씩 저축해서 한 푼 한 푼씩 모아서 다음 장날 나무 팔고 나만 먹고 있고 쓰는 그 외에 조금 버텨왔던 그것이 다음 장날만 되면 그 아이의 구두를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장날 닷새 후입니다. 다음 장날 너 구두 사줄게. 이 사실 이 한마디가 그 아이가 믿어졌을 때 펄쩍 뛸 거예요. 그것이 정말이지 언제 아버지 거짓말하는 거 같냐. 우리 아빠 최고야. 그 다음엔 동네방네 떼댕이는 이게 복음이에요. 믿어졌어요. 믿으니까 변화가 왔어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넘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잠도 못 자게. 아버지 이제 또 몇 시간 지나서 이제 몇 시간 남아서 다음 장날 나 잠 좀 자자. 아버지 구두 신고 빨리빨리 신어야 되겠어. 이 아이의 마음속엔 구두 신고 뛰는 꿈만 꾸고 동네 뛰어다니면서 맨발로 다녀도 그대는 너무 기뻐. 자기에 있던 애끼던 그 집신들 다 동네 애들 나눠주면서 다음 장날 나는 구두 신는다. 참이 소망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 어떻게 될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에요. 믿고 좋다고 하면서 신발 그대로 애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이렇게 소망도 없이 그냥 믿어 아버지 사줄 줄 믿어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결론은 사랑이에요. 저놈이 얼마나 믿었으면 제 신발 다 갖다 남겨줬어. 너의 맨발로 다 애들 갖다 줬어. 난 다음 장날 난 구두 신을 건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버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 영을 쫓아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루어집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걱정 고치는 데만 썼던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 이것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키가 자라고 재가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지만 이 믿음의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믿음에 하루 별같이 이제 자식도 없고 무자하고 이제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후사가 되겠다는 이런 거 인간의 한계 여기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에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도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지는 생활, 이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속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 이건 아직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능을 알아보는 거야. 그 진리로 행하는 것이군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걸 보니 내가 신이 기쁘다. 이거 요한 2서 3서에 나오는 깊은 그 하나의 연합되는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서 4장으로 올라가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바로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는 요 말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신약에는 전부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전부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아들의 시대가 자녀들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함을 그렇게 칭했지만은 이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전함을 여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으로 이것이 지금 번역이 다 됐습니다. 참 이게 잘 된 거예요. 이것도 신약은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주님도 평생 여호와라는 이름 한 번도 부르는 일 없고 전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아버지 건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건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신이 되는 절대 전능자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요. 거기서 나온 것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아까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여기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4절서부터, 이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헷가닥해서, 이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지 않은 자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여기신다. 이게 참 오늘날 보발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이러한 지금 풍조가 지금, 복음주의자들 속에서 지금 팽배해 있고 여기 많이 속아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4절서부터 우리가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의 세계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신 그 증거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셨던 그 증거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 인생 이거 값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거 해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이건 분토와 같이 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뭡니까? 우리 가족이 뭡니까? 이 나라가 뭡니까? 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참된 것, 이 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리의 자녀로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망할 세상, 멸하기로 예비된 이 세상, 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질 이 체질들, 옛사람을 어서 벗어버리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